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8장에서는 이제 뜻하지 않는 사건, 즉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창세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그러한 인물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 많이 이렇게 소유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창세기에서 또 구약의 역사에서 또 우리들에게 있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에서 이처럼 요셉을 비중 있게 다루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이어질 수 있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은 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한 사람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 이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제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이제 요셉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민족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 굳게 내리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막 이제 이스라엘이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4대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몇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때요? 4대는 정말로 이제 막 그 싹이 이제 움트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어때요? 잘못하면은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테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이제 싹이 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막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씨앗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막 그러한 태동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어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 보존이 돼야 되고 보호가 필요했던 그러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 요셉이 이제 있던 그런 시기에는.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고 오히려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곳에 이스라엘이 살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어요. 요셉이 그 막중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당시로서는 정말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막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 당시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인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에 가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은 온 그 세계에 그 일을 알렸던 거예요. 왜?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자체가 벌써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했어요? 요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고 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준비된 자도 쓰시지만은 준비가 안 된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준비되지 못했다,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끌어내서 준비를 시켜서 훈련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요셉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형제들에게서도 어린 나이에 속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만 듬뿍 받고 귀엽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만 이제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 성경에는 그 어린 시절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창세기 39장에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또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주석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일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자꾸만 그 유혹을 어때요? 나중에는 그 하인이고 노예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이제 물리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혹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간수장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자로 이제 요셉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의 신하가 이제 감옥에 왔잖아요.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때요?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 음식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아주 왕과 밀접한 관계, 정말로 가까운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조선 시대에 보면 먼저 왕의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이러한 그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는 그만큼 이제 생명과 관계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애굽 왕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에 보면은 그 감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감옥을 만들어서 이제 죄 지은 사람을 거기다 넣잖아요. 근데 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당시 애굽에서는 그 권세자들에게는 개인적인 그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감옥과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애굽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은 개인적인 그 감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옥에 이제 이들이 들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죠. 애굽 왕의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 왕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를 깊게 내린 이치와 요셉과는 어떤 관계에 있나?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의 가문의 생명을 살리게 이제 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뭄이 있잖아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아주 큰 가뭄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 가뭄이 이 최악의 가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7년 가뭄과 7년 흉년이 일어났던 이 상황 속에서 7년 풍년 속에서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년 흉년에는 어때요?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동안에 가뭄이 몇 달만 돼도 어때요? 우리나라는 난리가 납니다. 막 TV에서 가뭄이 들었다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거 보잖아요. 근데 7년이 가뭄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그닥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극적으로 요셉과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만남을 갖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는 고셋 땅에 와서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뿌리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가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종살이 노예로 이렇게 전락이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살겠지만 근데 엄밀히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70여 명이 불과했던 이 인원이 400년이 넘는 그 상황 속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대한 민족으로 자리를 매김했던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제 세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갖다가 그 민족을 자꾸 적게 만들까,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핍박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너무나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한 200만 명이 넘게 이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00만 명이 그 당시에 넘는 그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다라는 건 애굽에게 있어서 아주 큰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말살을 시킬까 이런 상황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 자식들 3살 미만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갈대상자에 이제 실려서 강물에 떠나려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제 그 애굽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 관계가 처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나면서 이제 거대한 민족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 건너가게 되었지만은 그런 이제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축복을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셔서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은 정말로 너무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나 스스로 어때요? 그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늪에서, 그런 어려움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감옥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말씀과 같이 이런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새 생명과 또 광명을 찾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준비를 된 사람도 쓰시지만 준비 안 된 사람도 준비 훈련을 시키면서 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정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가문으로, 신앙의 가문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재촉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 계획 속에서 동참하면서 또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한 사람이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회 되게 하옵소서.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나눔 창립 기념식과 남북나눔 후원주일 영상 시연식이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영적 및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치료의 축복을 주소서. 주변 강대국 및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말씀을 잘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이 믿음의 뿌리가 정말로 굳건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세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잘 자라며 또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먼저 잘 정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부흥 강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나눔 창립 기념식이 목요일날 있고 남북나눔 후원주일 또 영상 시연식이 또 목요일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음의 평안과 치료의 축복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변 강대국 및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엄마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병을 고쳐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직장증과 또한 심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쉽고 의술로는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관지가 정상케 하여 주시기를 열이 기도하고 나오며
또 태양이 앙루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